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되었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걸 도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일단은 뭐 제 얼굴도 나오면서 여러분들 제 리액션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여러분의 수업 집중도에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직접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서 혹은 이제 제가 패드를 통해서 화면에 있는 필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책을 또 음,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또 강독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한 구절은 또 읽어가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C.S. 루이스의 이제 기적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여섯 번째 강의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녹화를 시작한다는 부분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또 궁금하시면 또 유튜브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의 기적 이 책이죠. 오늘 이제 여섯 번째 강의지만 책에서는 벌써 이제 9장입니다. 책에서는 9장과 10장을 한 번에 오늘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9장이 굉장히 짧아요. 9장의 제목이 뭐냐면 군더더기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루이스도 이것을 꼭 이 책에 넣어야 되나라는 어떤 고민 속에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루이스가 고민했는지 이 부분 9장을 굉장히 짧게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군더더기. 뭐가 군더더기냐? 한번 살펴보죠. 자, 지금 루이스가 이제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어떤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래요. 순전히 우리의 감정과 관련된 문제다. 어떤 게 그러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 루이스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럼 루이스는 다시 얘기해서 초자연주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루이스는 말 그대로 오히려 한 명의 자연주의자로서 본인이 초자연주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이스는 자연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를 열렬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믿는다면, 그죠? 절대적 하나님이 어떤 이 자연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 자연은 인위적으로 구성된 거잖아요. 원래 자연이란 말과 안 맞게 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떤 신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은 결국 인위성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루이스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이 감정의 문제라고 한 거예요. 루이스는 오로지 감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너무 좀 찝찝하다. 초자연주의라는 입장을 나는 너무 싫은 게 뭐냐면 왜 자연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거잖아. 난 그게 싫어. 이런 거거든요. 자연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길 바랬고 자연을 하나님이 만들었고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은 자연에게서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어떤 그 천연스러움, 천연스러움을 다 앗아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는 생각은 저를 숨막히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해가 가요.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도 가죠. 우리는 뭔가 이 자연이 정말 자연만큼은 이 세계 어딘가의 한 부분만큼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존재하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우연으로 저는 일출을 기획된 것으로 저 자신과 관계 있는 어떤 것으로 느끼기를 결코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기획된 것으로 존재하기를 원치 않았다. 만일 자연마저 인공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 야생을 만나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진짜 야생이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체 진정한 야생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의 치료는 이미 근데 수년 전에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마음이 없어지기 됐다라는 거죠. 초자연주의가 이제 믿어지면서 이 치료의 완성이 결정적이었던 건 루이스 스스로도 이 책을 쓸 때래요. 이 기적이라는 책을 써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쓰는 어떤 이 작업에 대한 착수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 것이죠. 알겠죠? 정작 루이스는 우리가 지금 전반부에서 계속 살펴본 게 뭐예요? 오히려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것을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자연의 지위를 깎아내리고 자연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본인이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조심하지 않다가는 자연이 이 책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루이스는 생각을 했대요. 지금처럼 자연이 이렇게 위대하고 실제적으로 느꼈던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종의 루이스의 역설적인 표현인데 루이스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죠? 자, 여기 필기 쪽을 보시면 자연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연주의를 까면서 결국은
초자연주의를 입증하고 있잖아요. 초자연주의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이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지금 우리는 증명하고자 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건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이 초자연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 믿음을 확증하면 확증할수록 되려 오히려 자연에 대한 더 완성,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자연주의자였을 때는 정작 그 자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자연에 대한 어떤 섭리, 아름다움, 위대함, 실제성을 못 느꼈는데 오히려 내가 초자연주의를 믿기 시작하니까 되려 자연주의가 더 명확하게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자연주의자에게 자연은 단순히 뭐죠? 모든 것을 칭하는 말일 뿐이에요. 자연주의자에게 자연이라는 건 그냥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란 우리가 자연에 대한 흥미로운 말을 하거나 흥미로운 느낌을 가질 만한 주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자연은 어떻죠? 자연은 우리가 뭐 나이아가라 폭포를 생각해 봅시다. 완전히 아름답죠. 아름다움도 있고 한편으로 어떤 숲속의 조형을 보면 우리는 평화로움도 느끼죠. 혹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순곰이라고도 하는데 진짜 뭐 압도적인 어떤 위험 같은 것도 느껴지잖아요. 아름다움, 뭐 평화, 뭐 숭고함, 뭐 어쨌든 우린 자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기에 아름답지 빠지면 어때요? 무섭죠. 죽을 테니까요. 그 그랜드 캐년에서 우리 왜 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요. 매번 보면 이런 그랜드 캐년의 어떤 웅장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아름답다, 광활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거기서 우리가 안전 펜스 하나 잘못해서 떨어져 버리면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 되죠. 혹은 우리 어때요? 비가 내리면 아름답다? 비가 엄청 퍼부으면 공포가 되는 거죠. 자연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여러분 공포의 대상입니다. 공포이기도 하고 자연은 굉장히 잔인함도 있죠. 어때요? 우린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양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은 이중성이 있어요. 자, 루이스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매우 단순해요. 여러분 지금 이 9장은 군더더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궁극적이고 자존적인 사실로 잘못 여기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이중성을 우리는 제대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나요? 자연은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잔인하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자연은 마냥 잔인해, 마냥 공포스러워 이렇게도 못하죠. 자연은 우리를 품어주기도 하니까. 결국 우리는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 자연의 측면 중 하나만을 추려내고 자연의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여기 긍정적인 것, 어떤 때는 부정적인 정의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리게 되죠. 우리가 자연을 하나의 창조물로 한번 봐보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연은 원래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마시고 자연을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불편함? 자연은 아름답기도 하고 공포스럽기도 하고 평화롭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이런 헷갈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원래 부족하니까. 이런 피조물이 부족한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떻죠? 아름답나요? 아름답기도 하죠. 하지만 잔인하기도 하죠. 왜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피조물이니까.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런 이중성이 거부스럽지 않아요. 근데 원래 그러한 자연이 아름답기도 하고 공포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비논리적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래서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을 하나의 창조물, 자기 특유의 성질과 맛을 가진 창조된 존재의 그 중에 하나로 깨닫게 가면 모든 건 달라지게 된다. 한 측면만 이제는 추려내거나 다른 측면을 얼머부릴 필요성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이 만나고 모든 대조점이 설명되는 곳은 결국 자연이 아니라 어디니까 자연 너머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에서 설명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어때요? 피조물이고 만들어진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이런 모순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설명이 되죠? 우리는 그 너머 초자연적 존재인 어떤 절대자에게서 해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사실로 더 이상 우리는 당혹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자연은 이젠 절대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은 창조물 중에 하나로 좋은 점과 동시에 나쁜 점도 가졌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했다는 말은 자연이 비실제란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했다는 것은 비실제가 아니라 정확히 자연을 오히려 실제한다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자연들을 창조해 내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실제로 그러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 말고도 또 다른 자연이 얼마든지 있을지도 알지 모르죠. 그리고 자연의 부패한 부분에도 그 빼어난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연의 특성은 늘 있다. 모든 것이 다 그 특성 그대로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을 정말로 볼 수 있는 이들은 오직 초자연주의자들이다. 이건 아까 바로 했던 얘기예요. 자연주의를 결국은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자연주의자가 자연을 알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떨어져 있어야 볼 수 있죠. 우리가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볼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은 뭐야? 간격을 넓히고 되돌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요. 자, 조금 떨어져서 나와서 뒤돌아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풍경을 볼 수 있게 된다. 자연이라는 강물의 짜릿한 맛을 확실히 의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비록 잠깐이나마 이 세상 너머에서 오는 순전한 물을 맛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 자연을 하나님으로 혹은 모든 것으로 대우하는 것은 자연의 정수를 놓치는 것이자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다 놓치는 것이다. 진정한 자연을 느끼기 위해서는 뭐에다? 자연을 피조물로 인식하고 떨어져서 보라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위치에서 자연을 보자. 자연은 자연일 따름입니다. 자연을 경배하지도 그래서 말고 오바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신으로 경배하지도 말고 혹은 너무 멸시하지도 마라. 예. 자연을 만나고 자연을 그냥 경험해라. 알겠죠? 그리고 자연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함께 자연 역시도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결국 자연도 언젠가는 우리 인간처럼 구속을 받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자연의 어떤 특징은 자연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연은 길들여지거나 단종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연답도록 치유될 거다. 우리는 우리의 옛 원수요 친구요 놀이상대요 보모였던 자연을 그때는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연도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간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듭난 자로 다시 서게 되는 것처럼 결국은 그때는 자연 또한 지금의 어떤 타락한 자연의 잔인함, 광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로 그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오롯이 보일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짧죠? 9장 군더더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야 될 것은 10장입니다. 10장. 10장의 제목이 재밌어요. 무서운 빨간 약. 제 머리가 좀 가리고 있죠? 무서운 빨간 약. 이런 빨간 약 발라주세요. 이런 그 빨간 약이에요. 근데 무서운 빨간 약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루이스가 또 이런 비유는 또 왜 했을지 궁금하시죠? 자, 보면 자, 초자연주의자. 오늘 이틀부터 얘기합시다. 책 보다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오늘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주의자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이제 이 10장은요. 초자연주의가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하는 관점이에요. 초자연주의자가 있다. 초자연주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어떤 기독교의 어떤 방식으로 초자연주의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인정해 주기. 초자연주의자임에도 기독교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코 기적을 일으키실 그런 성질, 그런 성격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바로 범신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10장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서운 빨간 약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부제는 범신론을 깨는 겁니다. 범신론에 대한 비판이다. 알겠죠? 이 부분을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이 자연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건 이제 자연주의자는 소고됐어요. 자연주의는 빼고 같은 초자연주의자 하더라도 야, 초자연이 자연에 침공할 수가 없어. 침공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합당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섭과 침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형태의 초자연주의를 거부했고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기독교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기적에 대한 것을 믿으니까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초자연주의보다도 기적들이 그 신앙의 전체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게는 이 간섭과 초자연의 어떤 간섭과 이 기적에 대한 현상에는 이거는 중핵이에요. 중핵. 결코 빼뜨릴 수 없는 핵심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루이스는 이런 얘기도 해요. 힌두교나 회교 같은 경우 거기에는 기적의 부분을 다 제거해도 그 본질이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그 종교성 자체를 갖고 중요시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기적이 없어도 그들에겐 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적이 없다라는 건 진짜로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될 뿐이지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기적 이야기에 다름없다. 기독교 자체가. 여러분 왜냐면 예수의 부활 이거 못 믿으면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랭 바디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디우가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쓰면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예수에 대한 어떤 행적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기적 같은 거는 그냥 굉장히 그냥 당시에 원래 그런 거 다 있었어 라는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가짜라는 거, 뻥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긴 해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보편성에 대한 것을 어떤 진리의 가능성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뽑아내려고 한 거지 사실 진짜로 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신앙을 갖고자 하는 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바디우는요. 근데 사실은 진짜 기독교인에게는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기독교는 하나의 거대한 기적 이야기에 다름없고 자연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고유한 요소를 모조리 제거한 기독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기독교를 우린 믿어야지 자연주의적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루이스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1세기 신학에서 주로 다뤘던 게 뭐예요? 결국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많은 그 학파들, 자유주의 신학 계열은 대부분이 바로 이 자연주의 기독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틀로 자연의 어떤 법칙으로 해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던 관점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정통 신학이나 어떤 보수주의 신학에서 얘기할 때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굉장히 이단시하거나 문제시하는 바로 부분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우리는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에서도 배울 거는 배워야겠죠. 좋은 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자, 어쨌든 루이스 얘기를 계속 해보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현대인이라면 기독교 교리의 단언적인 진술을 접할 때 그의 눈에 전적으로 미개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우주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경우 많이 겪죠. 정상적 교육을 받은 현대인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어떻게 보여요? 예, 그냥 미개해 보이고 원시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우주관을 만날 수밖에 없다. 어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우주관을 갖고 있죠? 마치 하나님이 제우스나 주피터 같이 신화의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막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때요? 한 아들이 있고 이런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신화. 하나님에게는 한 아들이 있고 이런 표현.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이거 여러분 그러면 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뭘 믿어요? 당군 왕검 당군 전에 뭐예요? 환웅이 내려오잖아요. 뭐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은 고대 신화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대 신화의 그냥 일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기독교는 뭔가 미개한 것처럼 아직도 그런 고대의 어떤 종교성을 믿는 거야?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런 표현들이 다 어때요? 굉장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기에는 정신 나갔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이런 생각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러게 너무 유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린 루이스를 한번 믿고 따라가 보죠. 일단 계속해서 이제 비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일단 기독교란 기본적으로 천국을 어떤 공간으로 보고 천국을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그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이라는 건 하나의 공간으로 여기고 진짜 있는 어떤 공간 있잖아요. 천국, 하늘 이렇게요. 그리고 지구를 평평하다고 하며 하나님에게서 지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연히 그는 특정 난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시하는 답변이나 특정 반론에 대한 우리의 변호에 전혀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천국을 어떤 공간을 보고 지구는 평평해 하나님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비판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괴상한 사람으로 여긴다. 또 어떤 비판이 있죠? 만약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진짜 우주가 실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기독교 신학이란 분명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비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신약 성경 저자들이 진짜 우주가 어떤 실제 모습인지 알았더라면 과연 이 성경을 그렇게 자신 있게 쓸 수 있었을까? 부끄러워서 못 쓰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가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옛날 무신론자일 때. 그리고 또 이런 비판이 있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중에 설령 우리가 지금 어때? 우리는 다 과학의 시대를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어떤 반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자들은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어, 음, 과학이 발전해서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이제 증명되면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들은 누구죠?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태도를 바꿔서 전에 한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시적 은유고 성경이니까 어떤 알레고리를 말한 것이었다든지 예, 누구나 인정할 어떤 평범한 도덕 원칙을 그렇게 설명한 것뿐이야.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야라고 분명히 뭐야 그냥 말대답하겠지 분명히 해명하겠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덮어두려고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신학적 야바이주신 신물이나 이렇게 비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나 뭐 동료들한테 얘기하려다 보면 사실 그런 건 이제 문학적 장치고 약간 비유고 은유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비켜가는 거죠. 그렇게 뭐 과학적인 부분을 모든 그 잣대로 들이대서는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루이스의 이제 답변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모든 설명이 다 그럴듯한 설명 해치우기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 회의론자가 예상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예상했던 일이 뭐예요? 지금 그렇게 예상했잖아요. 너희 곧 이제 이렇게 뭐 은유에 대해서 막 얘기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루이스가 이제 반대로 반박을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냐면 루이스는 당당한 거예요. 되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그래 그 기적에 대한 것은 어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것도 하나의 어떤 뭐 지금 과학적 세대는 안 맞으니까 하나의 어떤 비유고 은유고 뭐 이렇게 우리가 둘러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루이스는 그게 아니에요. 나 안 둘러댈 건데 나 기적이 맞다고 얘기할 건데 지금 루이스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 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루이스의 지금 기획은 기적적인 것을 진짜 의미와 구별에 떼어내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기적이야말로 핵심이니까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제가 보는 바로는 전적으로 기적적이요 초자연적인 요소야말로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개하고 마술적으로 보이겠지만 그거야말로 기독교의 진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건 결코 피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기독교 핵심이다. 이것을 둘러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합니다. 루이스는 여기서 런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런던을 한번 상상해 보면 자기는 어떤 유스턴 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대요. 자, 이건 우리 사례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서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서울. 서울하면 랜드마크가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도. 서울하면 남산타워? 뭐 이렇게 떠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남산타워, 서울타워죠 물론.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떠올랐어요. 자, 서울하면 서울이 너무 크니까 상징되는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자 남산타워가 떠올랐다 합시다. 서울타워, 서울 N타워인가요? 자, 근데 루이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이미지가 맞나요? 런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했는데 어떤 역 하나 이미지 떠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건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런던에 대해 하는 생각이나 말이 맞는 것은 그 생각이나 말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에 대한 게 아니다. 그죠? 내 지금 생각, 서울에 대한 생각과 말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금 남산 N타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 제 상상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런던에 대한 거죠. 여러분, 진짜 서울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실제 서울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해외여행 갔다, 지방에 있다, 근데 서울을 생각해. 서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산 N타워인데, 혹은 서울역 역사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이 서울 그 자체는 아니죠. 서울의 부분일 아주 일개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심상은 남산 N타워인데 그렇다고 그게 서울은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이 없나요? 아니죠. 서울은 실제하죠. 자, 루이스가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러한 분명한 사고에 항상 따르기 마련인 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제의 참모습에 비춰보면 어이없을 정도로 틀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고 있잖아, 사고. 사고와 이미지네이션, 상상, thinking과 상상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면 상상하게 돼요. 그림으로 떠올려요. 이미지로 떠올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원래 그 사고와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루이스가 지금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는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은 서로 별개다라는 거 일단 꼭 기억해 두세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상과 낱낱이 유사한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제 딸들의 얼굴을 떠올린다고 해서 그 딸들의 얼굴이 완벽하게 떠오를까요? 네, 아닙니다. 분명 결국은 뭐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내 기억에 의해서 결국 어떤 떠올린 조합한 어떤 새로운 그 아이들의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그 이미지는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 애인들의 얼굴조차도 사실 지금 우리 당장 머릿속에는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 머릿속의 이미지는 실제와 닮지 않았고 물론 이제 딸 정도는 닮았죠. 그러나 아까처럼 뭐야 서울인데 엔타워 너무 안 닮았잖아요. 너무 큰 차이죠. 닮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누구나 1분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런던은 유스턴역 훨씬 이상의 것이고 서울은 서울 엔타워 훨씬 이상의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루이스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아까 빨간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어린 딸에게 부모가 알려줬어요. 아스피린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어. 이렇게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죽죠. 왜죠? 그건 독약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그게 독약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지? 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독약이 아니잖아라고 얘기하니까 아스피린 같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엄마가 아스피린을 빻을 때 빨간색 가루가 안 보이던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이의 머릿속엔 뭐예요? 독약하면 뭐가 떠오른다? 빨간 약을 이미 이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 오늘 그 제목이 무서운 빨간 약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독약을 생각하면 특히 어린아이는 빨간 약을 떠올린다라는 거죠. 저희는 아마 빨간 약보다 무슨 검은색 그런 약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골 표시하고 여하튼 어떤 그런 이미지를 지금 떠올린다라는 거죠. 아이는요. 근데 그 이미지 어때요? 아스피린도 지금 많이 먹으면 독약이잖아요. 근데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이의 이미지는 안 맞아. 근데 아이의 이미지가 안 맞다고 해서 그 독약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독약이 무섭다라는 것, 독약을 피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는 독약이 정말로 빨간색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모르고 있는 어리니까 순진하니까 아이는 이 정도만큼 틀린 거예요. 분명히 틀렸죠.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그 아이가 독약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슬슬 루이스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벌써 짐작이 가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뭔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국 우리의 이미지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이미지가 뭔가 오류가 났다고 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게 결국 해준 어떤 그 사유, 그 사고, 이거 자체가 틀린 거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고에 틀린 이미지들이 뒤따를 때에도 그 사고는 바른 사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기 사고는 상상을 중간에 넣어놓고요. 상상이 혹은 이미지가 결국은 그 사실과 일치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얼마든지 그래도 그 사고는 올바른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른 사고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틀린 이미지가 바른 이미지로 착각되는 경우에도 일면 바른 사고일 수 있다라는 거죠. 틀린 이미지 분명히 틀렸어. 근데 그 틀린 이미지가 바른 이미지로 착각되는 경우에도 일면 바른 사고일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또 루이스가 합니다. 언어. 방금 이미지 얘기였죠. 우린 그동안 이미지 얘기를 했다면 이미지와 사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 언어.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죠. 왜요? 우리가 언어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감각, 오감으로 지각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해 말할 때는 매우 빈번히 오감으로 지각되는 사물의 행동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 말을 사용하는데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감으로 지각되는 건 묘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진짜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뭔가 촉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으로 오롯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뭔가 언어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어떤 논점을 파악하고 있다. 나는 논점을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거 예시입니다. 나는 논점을 파악하고 있어. 이것이 저도 몰랐네요. 루이스가 보기에 손으로 잡는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잡는다는 뜻의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 그는 자기 정신에는 손이 달려 있거나 그죠? 논점이란 것이 총처럼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파악은 원래 정의가 뭐예요? 손으로 잡다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논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 논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논점을 파악한다고 표현할 때 이 파악이란 단어 자체가 결국은 뭐다? 대체한 거죠. 예. 그 자체로 묘사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논점을 파악한다, 논선을 손으로 움켜잡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은유가 되는 거예요. 은유입니다.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시를 쓸 때만 우리 은유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과학과 수학을 얘기할 때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은유법을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요.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인다. I see your point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그 대상이 자신의 시야에 나타났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 말이 네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라고 할 때도 I see 이러잖아요. 영어로. I see가 보다잖아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다지. 근데도 그거를 시야에 나타났다는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아, 나는 너의 말을 잘 따라가고 있어. I follow you. 그죠? I follow you라고 할 때 이번에도 그가 지금 그 뒤를 따라 걷는 건 아니에요. 야, 너의 말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어. 나 안 놓치고 따라가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저의 말 잘 따라오시나요? 이렇게 제가 묻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follow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follow, follow me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 뭐야? 진짜로 여러분이 나한테 지금 따라 걷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써요. 결국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유, 은유. 루이스는 우리는 결국은 이 은유법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쓸 수가 없다. 은유는 필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평범한 화자들에게 일상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심각한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에도 얼마든지 이런 표현법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 이거 칠판이 필요하네요. 자, 루이스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사고와 상상은 별개다. 아까 정리를 했죠.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 이미지 떠올리는 상상은 별개입니다. 잘 보이나요? 잠깐 지금 제가 얼굴 포인트 초점이랑 얼굴이 이렇게 얼굴 초점과 화면이 제가 밖으로 나가 볼게요. 화면이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실 때 깜빡깜빡거리는 느낌이면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약간 제 얼굴을 화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뭐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게 자동 포커스죠. 오토로 포커스를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사고는 상상이 아니다. 이거까지 알겠죠? 사고와 상상은 그 별개라는 것, 그죠?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거기에 틀린 이미지가 따르고 그 틀린 이미지를 사고하는 이가 옳은 이미지로 잘못 여기는 경우에도 요점에 있어서는 바른 사고일 수 있다. 이거 다 쓰기가 어렵네요. 여러분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사고는 거기에 틀린 이미지가 따르고 아까 여기서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다른 이미지가 들러붙었어요. 그죠? 잘못된 이미지야. 잘못된 그 상상이 들러붙어 있어. 와우, 똑같이 일치하지 않아. 근데 그게 들러붙어 있죠. 그런데도 그것이 어떤 옳은 이미지로 잘못 여기는 경우에도 약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죠. 옳은 이미지 잘못 여기는 경우에도 요점 아까도 그 빨간 약 있잖아요. 빨간 약 자체 모든 독약이 빨간 약은 아니지만 그 빨간 약은 위험해라는 아이의 그 생각 속에서 독약은 위험해가 충분히 올바른 가치를 갖고 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례로 해야 더 쉽겠죠. 결국 이미지는 잘못된 상상이지만 하지만 그 잘못된 상상이 옳은 상상으로 치부될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고의 타당성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언어 얘기입니다.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것, 오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마치 그것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인 양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뭐뭐인 것 마냥. 근데 이 뭐뭐인 것 마냥이 뭐예요? 그 우리의 오감인 거예요. 마치 오감으로 정말 느낄 수 없었지만 오감으로 느낀 것 마냥 그것들이 보거나 만지거나 들을 수 있는 것 마냥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유명한 우리 억압이라는 그죠? 억압, 성장, 방출되었다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은유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와 접목을 해봐야겠죠. 기독교 신조에 들어있는 소위 미개하고 원시적인 조항에 다시 적용해 보자라는 거야. 우리가 계속 그걸 비판받고 있었잖아요. 야, 기독교 너무 원시적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조항들을 주장할 때 회의론자들과 경악할 만한 바로 그 조악한 그림을 정말로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론자들이 보기에는 어우 저질, 어우 유치해,
미개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이미지를 사실 우리는 떠올린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심. 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우리 어릴 때 그림도 많이 봤죠. 구름 타고 막 내려오시는 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이미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이런 거. 성부의 어떤 아들. 그럼 뭔가 아들을 낳는 건가? 이제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떠오른다는 사실과 그 사고 자체의 합리성이나 불합리성은 서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아까 2번을 봤잖아요. 1, 2번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다. 지금 시대에서 말이 안 되죠. 하늘 위면 그냥 지구 바깥이잖아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는 둥근데 하늘이 대체 어디야? 그러니까 기독교 상상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독교의 상상이 잘못됐으니 기독교 자체는 잘못됐어. 이렇게 논리를 귀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루이스는 이미 벌써 반박을 끝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유 속에서도 아까처럼 서울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떠올린다고 해도 그렇다고 서울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비스무리하게나마 잘못된 이미지여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른 생각에 대해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진짜 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든 내려오시든 어떤 기독교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과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러하진 않을 수도 있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등 사고 자체의 합리성과 불합리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들이 뒤따른다는 것이 그 사고의 우스꽝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이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그림처럼 그림이 만약에 정말 우스꽝스럽다면 그래서 우리의 사실관계도 우스꽝스러운 거에 불과하다라면 그거야말로 이건 사기죠. 기독교야말로 정말로 인류 최고의 사기가 되는 거예요. 루이스는 계속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에 대한 얘기는 마치 키에르케고르처럼 얘기를 합니다. 항상.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대상과 그 대상의 이미지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자, 그게 뭐야? 뭐 그리스도인들 우리죠. 믿는 대상과 그 대상의 이미지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떠올라요? 우리가 이미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은 이미 어떤 서구의 멋진 코가 오똑하고 얼굴이 하얀 어떤 털복숭이 남자로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이미지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중동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잘못된 이미지요 물론. 근데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뭔가 교육받고 봐왔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어떤 얼굴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모델이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모델이 진짜 예수님 얼굴일 거야. 이렇게 순진하게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죠. 어렸을 때 어린 아이 때는 뭐 그렇게 믿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것이 그때는 그게 틀린 건지 뭐 틀렸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렇게 믿으면 틀린 거죠. 예수님의 얼굴은 저럴 거야라고 확신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아이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유익하다라면 결국 그렇게 놔두는 게 낫죠. 야, 너 그거 틀린 이미지니까 예수는 그 얼굴이 아니고 예수는 중동 사람 얼굴이거든. 흑이 오히려 흑인 더 가까워.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 가짜인 거야. 이걸로 귀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부를 아들인 성자보다 나이 든 모습으로 그리긴 하나 또한 성부는 성자보다 오래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두 분 모두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들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야 그렇다면 그런 머릿속 그림과 또 그런 것을 뒤따르게 만드는 말을 아예 없애버리는 편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요. 예. 그러면 좀 아예 그런 말을 좀 없애면 안 돼? 그런 이상한 은유적 표현 아까처럼 막 구름 타고 오시네 뭐 이런 말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인적 이미지를 우리는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는 것. 신과 인간을 동형 같은 모양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인 동형론적인 이미지를 제거하려 한다지만 실상은 그것을 어떤 다른 종류의 이미지로 결국 대체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떤 기독교적인 이미지 그런 어떤 우화적인 이미지 다 버리고 좀 그냥 그 자체를 표현하면 안 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안 돼? 이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바꿔봤자 결국은 이미지의 대체예요. 기존 이미지를 결국은 새로운 어떤 새 이미지로 바꾸는 것 뿐이지 결국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아.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어떤 위대한 영적 힘이 존재한다고 믿지.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인격적 하나님 믿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회의론자들 중에 오히려 나는 어떤 위대한 영적 힘이 있다고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달라 보이나요? 예. 지금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그 힘, force라고 얘기하는 것, 그 힘이라는 단어 역시도 바람이나 조수나 전기나 중력 같은 온갖 종류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영적 힘이 존재해 이렇게 말해봤자 그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힘에 대한 이미지들이 또 막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난 인격적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냥 어떤 위대한 대존재가 있을 거야. 어떤 위대한 대존재 일부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들 자신은 아버지나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어떤 확산된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죠? 하나님 왕이셔. 아버지야. 이렇게 우리도 이것도 은유잖아요. 근데 그런 은유를 바꿔가지고 위대한 대존재 일부야라고 말한들 그게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어떤 가스나 액체 이미지로 바꾼 것에 불과하지 않냐라는 거죠. 결국은 대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런 표현, 초자연적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국 뭘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은유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설명에 대해서 성경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마치 지금의 과학의 시선으로서 얼토당토 않은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면 우리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존재 중 최고는 다름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뭔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비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틀리죠. 물론 달라요. 인간과 예수님이 같을 수 없고 인간과 하나님이 같을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미지네이션을 할 때는 여러분 뱀과 하나님을 같다고 보는 것보다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비슷함을 따지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개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인간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더 그럴싸하지 않냐 이거예요. 루이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도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한 존재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 물론 우리와 그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또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루이스도 알고는 있어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미지들을 옳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하늘 궁전, 화려한 보좌 같은 것을 정말로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서 빨간 약에 의해서 보았듯이 그 당시에 그걸 실제로 믿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주제에 관해 생각했던 모든 게 다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서 하늘 보좌, 뭐 유리궁전, 뭐 수고그만 어떤 황금이 넘치는 어떤 그런 곳 이렇게 상상했다 해도 물론 틀린 상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그 본질을 틀리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진짜 오른편이 중요할까요? 왼편이 중요할까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래도 그런 공간적 이미지를 성경에는 그려냄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그 신앙에 가깝게 다려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과거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죽음 후에도 여전히 살아 있어서 지금 실제의 전 영역을 다스리고 보존시키는 초자연적 대존재의 최고 대행자로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믿음 자체는 그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의 허위성이 드러난다 해도 실질적으로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 초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철학적 명확성이라는 건 결코 1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옳고 그르다, 과학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중요한 사안이 아닌 거죠.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던져준 밧줄을 분석하고 있는 미친놈은 없는 것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의 안색을 화학적으로 따지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때요? 삼위일체 세 인격 모두 불가해하죠. 이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들이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존재로서 선언되었습니다. 제2인격인 성자는 신체를 갖지 않았으면 물론 인간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 만일 자기 계시가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런 식의 진술을 찾아볼 수 없는 건 그 당시에는 아직 이런 이슈가 분명하게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이 그렇게 강렬하게 성경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에 이런 이슈 자체가 분쟁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루이스 얘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이 마지막 부분 이제 다 와가는데 이 당시는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은 물질이냐 정신이냐 영이냐 물질이냐 이런 거 되게 따지잖아요. 중요하니까.
예, 근데 그리고 우리는 분석적인 것을 이제 넘어왔거든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분석적으로 사유하는 게 익숙한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도 그래요. 그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되게 쉽게 통합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뭔가 상상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죠. 어떻게 하나이면서 세 개일 수 있지? 어떻게 아버지이면서 아들일 수 있지?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들 수도 있죠. my son이라고 할 때 성자라는 칭호는 현대인에 기에 원시적이고 순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이미 이 성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던 말씀, 담론, 이성과 이미 동일시되고 있다. 그분은 온 우주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전반적 결합 원리, 응집 원리다. 만물, 특히 생명이 그분 안에서 일어났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자신의 최종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됐고요. 자, 지금 물질과 비물질 얘기를 좀 더 더하면 하나님을 저 하늘 어딘가에 살고 있는 분으로 말하듯 하지만 성경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고도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중적 표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 어딘가에 계시는 분 이런 거죠. 마치 하늘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하늘도 창조를 했죠. 바깥에서 이런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자연주의자나 회의론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매우 집요하게 따지지만 사실 그게 그 시대에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 그게 아니니까. 현대의 문자주의자가 혼란을 겪고 문자주의 모든 게 문자적으로만 따지려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문자적 표현이 나오면 거봐 성경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저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있지도 않은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자들은 애초에 거의 관심이 없거든요. 물질과 비물질의 구분이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출발점으로 해서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개념이 그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내고자 애쓰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구별은 후대에 이르러서 명확해진 사고방식이라는 점을 망각하고서 말입니다. 흔히 초기 인류는 아직 순수한 의미의 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초기 인류는 아직 순수한 의미의 물질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영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은 순수한 의미의 물질 개념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우리처럼 구분하지 않았죠. 인간의 말은 처음에 단순한 물리적 물체만을 지시할 뿐이다가 점차 은유법을 통해 감정이나 정신 상태 같은 것도 지시하도록 그렇게 뭔가 고양되거나 쓰임새가 확장되어 온 것이 아니다예요. 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다가 이게 점점점 영적인 것으로 표현해 간 거 아닐까? 이게 아니라 알겠죠? 처음부터 이미 고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통합적 사유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영과 물리적인 것을 영, 물질 글자가 그냥 엉망진창이네요. 어쨌든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오히려 같다고 보는 게 맞겠죠. 같지 않다가 아니라 통합된 의미로부터 분석 과정을 통해서 갈라져 나온 거다. 그러므로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이나 천국이란 말을 그저 물질적으로 이해했다가 점점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라고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이런 통합적 사고방식은 후대 분석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생겨난 그 가지들 중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는 것은 고대인들의 모든 문서를 오독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결국 그 수준, 그 생각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질적으로 낮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통합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질적으로 낮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는 언제나 영적 실제에 대한 진술이었지 결코 원시 자연과학의 표본은 아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설명하기와 설명해 치우기를 차이점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것과 설명해 치워버리는 것. 이건 다른 거다. 사람들 중에는 어떤 말의 의미가 은유적이라는 소리를 그 말은 별 의미가 없다는 소리를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은유적인 것은 별 의미 없음. 이렇게 치부하는 이게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옳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지금 갑자기 가끔 황당하게 명동에서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은유죠, 은유. 예. 은유가 옳아요, 물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단지 그렇다고 해서 자 은유는 맞지만 그렇다고 별 의미 없는 걸로 치부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뭐요? 야, 그냥 바르게 살아. 적당히 자선을 베푸는 삶 정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결국 그렇게 오독하는 거예요. 이는 잘못이다. 그들은 지옥, 불을 지각 있게도 하나의 은유로 생각한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따라서 그것은 그저 인간 양심의 가책 정도로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건 역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옥불은 양심의 가책 정도를 느껴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것은 인간이 위로 도약하는 타락이었고 이는 마치 내 마음이 찢어졌다고 말하는 은유가 포함되었다고 있어. 자, 내 마음이 찢어졌어. 은유죠. 진짜로 찢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런 오독한다고 그걸 또 그 독해한다고 내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라고 했다고 해서 야 그건 은유지. 야 그거는 뭐 기분이 너무 좋다는 뜻이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팠다는 얘기잖아요.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그건 힘들다고 해석을 해야지 기분이 좋았겠냐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 건 단순히 야, 적당히 좀 바르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은 말이 안 된다. 루이스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기독교의 은유적인 교리들은 고대 이미지들이 제거된 경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충격적인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어야만 한다. 와닿는 거에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주 외에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어떤 자존적인 절대적 실제가 존재하는 것. 그죠? 우주 외에 그러니까 이거의 자연 바깥인 거죠. 우주 외에 뭐가 필요하죠? 자존적 존재를 우리는 지금 찾고 있었잖아요. 자존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실제. 근데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 근데 그 실제가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떻게 돼요? 자신이 창조한 존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중에 하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피조물 중에 하나로서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 왜 피조물이 우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우주 안으로 초자연이 그게 기적 아니에요. 들어왔다. 그래서 역사적 지평을 일으켰다. 우주 안에 어떤 자연적 우주의 정상작용을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효과들을 역사적 지평에다가 일으킨 거예요. 그게 예수의 탄생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죠. 이것이 그 무조건적 실제 우리와 맺고 있는 관계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다는 거죠.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는 저 밋밋한 표현도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회화적인 표현 못지않게 은유적이다. 우주 속으로 들어왔다? 이것도 은유적이다라는 거죠. 뭔가 들어옴. 어때요? 은유적 그림이죠. 우리는 다만 수직운동의 이미지를 수평되지 막연한 운동의 이미지로 대체했을 뿐이다. 기독교 교리의 고대 언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모두 이런 결과를 초래할 뿐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대 언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 게 너무 유치하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은유 없이는 도무지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론의 주제도 제시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교리의 진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실제에 대한 진술. 자, 초자연적이고 이 절대적인 여기에 대한 진술이에요. 여기에 대한 진술이 있고 그리고 그 실제가 자연적 우주 속으로 돌입해 들어옴으로써 역사적 지평에 일으키는 사건들에 대한 진술. 자, 이제 어떤 초자연 절대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진술이 있고 결국 그 실제가 이 역사적 지평에 우리 인류가 사는 역사 지평에 일으킨 사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진술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건 결국은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 진술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건 문자적인 말로서는 묘사가 불가능하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 어떻게 할 겁니까? 불가능하죠. 사실상 이거는 묘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아요. 이건 필연적으로 은유밖에 할 게 없다. 그죠? 은유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 지평에 일으킨 사건들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는 그죠?
문자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종류의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묘사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마치 적법한 설명이 얼렁뚱땅하고 부정직한 설명 해치우기로 변질되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진술에 적용시키는 운유적 해석을 바로 그런 사건들에 적용시킬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인 어떤 그 용인을 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지평 이렇게 사건의 진술에게까지 적용할 때 그건 결국 얼렁뚱땅 사건 해치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은 결코 하나님이 성교를 통해 종을 번식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주장된 바는 없죠. 예. 자, 우리가 기독교를 결국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사건 있죠.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적이죠. 자, 역사지평 일으킨 사건 진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노래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은유 아닌가? 이렇게 막 해석하고 싶어지죠. 루이스는 지금 기적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묘사다.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주장 경우는 완벽히 문자적 의미를 가진 말이다. 왜냐하면 그 일은 만일 일어났다면 얼마든지 감각할 수 있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해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말이 전혀 아님을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이 찢어졌다. 이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유적인 거예요. 근데 내 구두끈이 끊어졌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도 오감적으로 이미 알고 있죠. 구두끈이 끊어졌어. 그럼 구두끈이 진짜 끊어졌다는 얘기지? 구두끈이 끊어졌어. 그럼 내 마음도 끊어졌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구두끈이 끊어진 건 진짜로 우리가 오감적으로 끊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분명한 표현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거는 기적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예. 물론 아직 루이스는 그 기적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 과정은 루이스는 지금 오해를 제거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해를 제거하고 있다. 예. 본격적인 논증을 위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야 구두끈이 끊어졌어. 근데 구두끈이 멀쩡하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누가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했거나 잘못 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결국 1세기에 우리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성경에서 성경 그 얘기 안에서 일어났던 기적 이야기들은 루이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싹 다 거짓말이거나 정말로 진짜거나 이건 거예요. 정말로 역사거나 알겠죠? 만일 이 이야기 모두가 그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거짓말이거나 전설에 불과하면 2000년간 기독교가 주장해온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여전히 고귀한 감정이나 도덕적 진리를 담고 있는 무엇일 수는 있다. 말 그대로 다른 종교들처럼 그냥 어떤 메시지는 줄 수 있는 이런 도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자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도 우리에게 메시지는 주잖아요. 북구 신화도 우리에게 메시지는 줘요. 도덕적 지표는 줘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고작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까지 우리는 지금 오늘 이제 끝났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개연성이나 비개연성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 이 개연성이 있는지 비개연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없다. 다만 질문을 좀 더 공정히 다룰 수 있기 위해 어떤 오해 한 가지를 제거한 거다. 이게 오늘 이 무서운 빨간 약에 대한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핵심이었어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늘 내용상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얘기 같아요. 상상과 사고는 다룰 수 있다. 근데 그 상상과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고 자체가 혹은 그 실체 자체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표현들, 언어적으로 은유할 수밖에 없었던 은유적 표현들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마치 지금 시대에서 뭔가 평가절하하고 무시하는 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말도 없거든요. 바꿔봤자 결국 또 다른 은유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 초자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지평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일들에 대한 진술은 묘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묘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거는 정말 있었거나 싹 다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루이스를 통해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찬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